자,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이제 하는 모든 이제 계획과 또 그 구원의 계획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다는 게 이 땅에 아주 가득 찼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단계를 한번 볼까? 처음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여기 사람은 본문의 암시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가인의 후손을 얘기해. 그러니까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떨어져 나갔지, 그치?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애녹성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갖고 자기 아들 자식들 낳아갖고 번성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딸들이 났다. 아들도 분명히 났을 건데, 그치? 근데 딸들이 났다라는 것은 약간 암시적인 바가 있어. 당시에 딸들은 사실은 고대에는 전부 다 아들 중심의 사회였잖아.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넣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딸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구약 문헌상에서는 약간 즐거운 쾌락,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해.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제 낳아갖고 그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쾌락 위주의 인간 욕심 중심의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나눠진 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다 사람인데, 그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이제 아벨이 죽고 대신 준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지, 그지? 그래서 아담, 여와, 민주 왔어. 한 칸 옆으로 와서 앞줄에 같이 앉아줘. 거의 풀멤버인데 오늘? 야, 가만있어 봐. 우리 10명 되겠는데 이러다가, 그치? 현우까지 왔으면 9명이잖아. 우리 안 오는 친구 또 누가 있나? 와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본 친구도 안 돼 이거. 그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 그래서 아담을 이어서 셋, 에노스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그 집안에는 딸이 있어 없어? 있겠지. 이 사람들아 아들만 낳겠니? 그지? 셋도 결혼을 해갖고, 그지?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런데 계보에는 아들 이름만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람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후세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 사람의 딸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사람의, 그러면 벌써 소유가 넘어간 거야. 사람에게 속한 거야. 그러면 사람의 딸들 그러면 사람에게서 태어난, 가인에게서 태어나서 얼굴이 예쁜 딸들. 이 하나님의 딸들은 안 이뻤을까? 어때?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들보다 더 이뻐 보였던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지금 쫓겨났던 가인의 후세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악기의 조상이었던 사람도 있고, 가축 치는데 조상도 있고, 양철 이런 것들로 만드는 조상도 있고.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게 뭐라는 거야? 세상. 그렇지, 세상이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많은 걸 갖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최우선이었어. 지금도 어때?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 야, 아벨이 죽고 나서 이 아담이 굉장히 깨달았겠지. 아들들 이 신앙교육을 똑바로 잘 시켜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1차 목적이 항상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었을 거야. 그럼 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쳤을까? 니들은 아무렇게 살아, 이렇게 써? 그진 않겠지. 그럼 딸들도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야. 그럼 세상의 딸들은 뭐가 최고였어? 내가 예쁜 게 최고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꾸미고 화장도 했을 거고 옷도 예쁜 거, 아주 패션 디자이너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 중에 되게 많이 일어났을 거야. 하나님의 딸들들은 중에서 늘 봉사하고 그 아빠하고 자식 그 형제들 먹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수수한, 얼굴은 이쁜데 잘 꾸미지 않는
그런데 이 나중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벌판에서 양도 찌고 농사도 짓고 하다 보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만날 새가 있겠지.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보니까 쟤 되게 이쁘다. 그치? 왜? 아니 우리 집 가문에 있는 딸들은 수수하게 차려입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쫙 이러고 있는데 쟤네들은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뿅 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문맥이 그래서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의 딸들, 저 세상 속에 있는 자기를 예쁘게 꾸미는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기 시작하면 그럼 집안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제 중심이 흔들리는 거야. 아담서부터 그 조상들은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누가 양육해? 엄마가 양육을 해. 아빠는 나가서 농사 짓고 소치고 그래야잖아. 많은 시간을 애들과 엄마가 같이 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누구의 여기를 많이 받겠어? 영향을. 엄마의 영향을 받는 거야.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에 막 흩어져 갖고 혼혈이 되고 그랬거든. 유대인 중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 그런데 얘네들도 있잖아. 유대인을 딱 이 사람 유대인이야 라고 검증하고 인정해주는 기준이 있어. 혼혈이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 아닐 거 아닌가. 그치? 그런데 어떤 경우를 유대인이라 그래?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야. 놀랍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갖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해. 지금도 해. 유대인이라고 하면 난지 8일 만에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할례를 한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할례를 하는 기준이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 유대 교육을 시킬 수 있어. 모든 여건이 확인되면 라비한테 딱 데려가서 우리 아들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유대인 올라가는 거야. 그만큼 여자가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이야 뭐 남자 여자가 다 맞벌이 하니까 애들은 다 학원이 가르치지만 그지? 근데 그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중이지 우리나라도 애들을 학원과 이런 데 맡긴 지는 얼마 안 됐어. 그 전까지는 집에서 가르쳤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여자 엄마의 가르침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서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가르치니까 점점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보니까 이 세세 후손 에노스 그래갖고 쭉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래도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길 바랬는데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같이 계시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완전히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 무슨 얘기야? 이전에는 몸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관심과 목표가 육신에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치?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계획표 세우고 그 다음 오늘 누구 만나지? 무슨 일 하지? 쭉 적어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24시간 내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으면 우리도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뭐 24시간 주간 내내 절반 이상을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공부도 해야 되고 그치?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럼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들이 육신이 된지라는 것은 이제 이들의 목표가 사람에게 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돈 벌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게 목적이 되면 이 육신이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땀 흘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잘 살도록 돕게 하는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나가서 눈 뜨고 나서 똑같이 6시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도 이 사람은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내가 지금은 모자란 게 많으니까
공부해서 채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해서 채워서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이 리더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려고 오늘 공부하러 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그냥 하루에 한 5분씩 3번은 최소한 기도해야 돼. 이건 숙제잖아. 숙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지? 이런 그냥 피상적인 그런 너희들의 의무적인 종교는 이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별로 능력을 주지 못해. 그런데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은 달라져.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와? 능력이 오는 거야.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야. 목적이 하나님일 때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육신이 된지라 이들이 이제 결국은 살다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데 여기 3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120년 산다. 이런 의미가 있어. 두 번째, 지금부터 시작해서 120년 후면 모두 다 죽는다라는 얘기야. 뭘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두 중에 하나, 뭐 이거는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이때부터 지었으니까 방주를 120년 진다고 생각해봐. 너네 만약에 같은 학원을 10년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진짜 짜증이 나겠지, 그지? 그 책 다 외우겠다. 그지? 근데 방주를 120년을 짓는데 노아도 참 어지간하지, 그지?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노아의 중심을 보면서 고마웠겠어. 야, 내가 시키니까 이 녀석이 12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이 방주를 만드네? 그런 거야. 자, 방주에 여기 네피림도 한번 나왔는데 한번 보자.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 용사란 뜻이야. 사냥꾼 이런 뜻도 있고 싸움하면 아주 뭐 힘 좋고 빠르고 적들을 많이 죽이는. 이 네피림들은 홍수 기간들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홍수에 몇 명 살았어? 홍수 때 몇 명 살았어? 지금 홍수 안 났잖아 아직, 그지? 홍수 전에 네피림들이 있었어. 용사들이고 아주 영웅들이야. 싸움 잘하는, 보통 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야 네피림. 그런데 이 네피림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이 힘을 가지고 뭐 했겠어? 그때 당시에 경찰도 없고 감옥소도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왕이야. 힘 있다는 얘기는 제국을 만들고 그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그 자기가 거기서 왕 노릇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네피림이었어. 그런데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했겠지, 그지? 그런 이제 사납고 용맹한 이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이 홍수 때 다 어떻게 돼? 딱 8명만 살아남거든, 그지?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여자 셋, 여자 넷, 남자 넷. 8명만 살아남는다고, 그지? 그랬을 때 그럼 나머지 네피림은 여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갔잖아. 그럼 네피림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다 죽은 거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지? 다 죽은 거야. 예외가 없어. 다 죽은 거라고. 그런데 있잖아,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생기면서 비슷한 용사로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 네피림이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용사였는데 이후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들도 역시 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나라를 만드는 이런 이제 악당들인 거지. 자기 딴에는 이제 나라를 만들고 영웅이 되고, 우리나라로도 뭐 왕건이나 이성계나 군력을 가지고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지혜와 용맹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화가 나고 이제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돼.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지금 여기 죄악 그러면 이미 저지른 일이지. 그 다음에 계획 그러면 아직 안 저지른 거지. 그러면 둘 다 뭐라는 거야? 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갖고 율법이라는 것,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계획에 대한 책망이야, 아니면 행한 일에 대한 책망이야? 생각만 해도 죄진 건 아니지, 그지? 율법은 반드시 훔쳐와야 죄야. 누굴 때리고 뺏어야 죄야, 그지?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도 다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야.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미워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야?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법이 말랑말랑해? 아니면 굉장히 빡빡해? 이 정도는 진짜 이 세상 어떤 윤리, 어떤 나라의 법도 이 정도를 얘기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 생각만 해도 죄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런 얘기를 예수님 갑자기 왜 들고 나오시지? 우리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몸종을 만들려고 그러나?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짜로.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돼. 예수님 하필이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그 벼랑까지 몰아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으로 다 만들어갖고 다 포박해갖고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이런 어려운 법을 우리에게 막 주시나?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흔적은 창세기부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보신 것은 죄악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까지도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지. 왜? 악한 생각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뭐로 돼? 행동으로 옮겨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시간에 빨리 그것을 털어버려야 돼. 목사님을 가르쳤던 또 한 다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늘 반복했던 말씀이 있어. 새가 날아다니다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는데 그 새가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는 표현이야. 만약에 새가 여기 새가 여기다 둥지를 트는 일이 있을까?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나쁜 생각, 더러운 일, 이것이 머리 안에 스쳐서 지나갈 수는 있어.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이게 뭐가 돼? 둥지가 돼서 죄의 본거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너희를 죄 가운데 던져버리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소욕은, 이거는 가인에게 한 얘기지, 죄가 너희를 향해서 죄의 욕구 이런 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 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엄마 속이고 놀러 가고 싶고 공부 안 하고 PC방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결국 에이 오늘 하루 땡땡이 치지 뭐 하고 PC방 진짜 간단 말이야. 그치? 이게 왜 죄냐? 너희들의 모든 삶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야. PC방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 목사님은. 시험 끝나고 나면 PC방 가도 돼. 옛날엔 거기서 담배 피고 나쁜 애들이 껄렁거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 거기서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맛있는 거 거기서 사 먹을 수도 있고, PC방 수입의 50% 이상은 먹는 걸로 빼잖아. 그지? 거기 맛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지? 목사님 그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무조건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맡고 있는 시간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건 즐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즐기다 보면 너희들이 바보가 되는 거야. 세상에 뒤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앞서가고 있을 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기능적으로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참 하나님께 죄송한 모습 아니겠어? 나중에 그래갖고 공부는 니네들이 안 해놓고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수능을 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공부는 니네가 안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니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래? 그치? 이거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너네가 먼저 한번 읽어보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했는데 번번이 시험마다 헤매는 거야.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도 좀 지혜를 주세요. 나도 좀 점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만큼 많은 주셔야죠.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그건 들어주셔. 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운이 없게 만들고 남들보다 더 좀 그 타이밍에 컨디션이 나쁘게 해갖고 그 시험을 못 보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도 이런 얘기죠. 진인사 대천명. 무슨 말이야? 진인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다 자기가 다 감당을 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자기 일도 안 해놓고서 하늘의 뜻이 있길 바라는, 이거는 굉장히 도둑 같은 말이고, 그지? 너희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모두 맡기는 거야. 그럼 그 앞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늘 승리라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너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나이 때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야. 어찌됐든 마음에 생각하는 이런 모든 죄악들이 악하면 반드시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8절 맨 앞에 단어가 뭐야? 그러나. 참, 여기 그러나 한번 넣었는데 몇 절에 있냐? 18절. 거기에는 내용이 뭐야? 위에가 쭉 홍수 내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이거 굉장히 그 불평등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그래놓고 그러나 너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다른 사람 다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켜 버릴 건데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그지? 누구 마음인 거야? 이걸 갖고 너희들 딴지 걸려면 너희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지?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준비한 모든 계획 가운데, 그러나 내가 도윤이는 내가 정해서 내 언약을 맺겠다.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 얘기를 딴지 걸 정도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하나님 왜 나는 아니고 쟤만, 그건 나중에 지옥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소망의 단어인 거야. 진짜 어떤 것을 너희가 특별히 잘해갖고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잖아. 뭐 도윤이가 이뻐갖고서 하나님이 쟤를 선택한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쟤를 선택한 거는 엄마 뱃속에 있기 바로 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야. 그때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못 봤잖아.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당신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거야. 그렇다고 제비 뽑듯이 무작위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야.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당신의 기뻐하는 뜻대로 너희를 선택했어. 그러면은 그 선택할 때 그 기쁘신 뜻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다시, 너희들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너희들이 뭘 해갖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뜻대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나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되는 것.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이 사명을 너희들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야, 내가 너 선택했는데 너 뭐 했어? 그지?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야. 선택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좀 살다가 천국에 맨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갈게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의 기회, 이 구원을 가장 빛내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목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많이 들어봤지? 사람의 존재 목적,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번 문항.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목적의 가장 큰 정말 중요한 목적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그러나 너와는, 그러나 우리 선양의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단어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 이게 은혜야.
그렇게 되려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야.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또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노아의 족보가 쭉 나와.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9절도 있어. 노아가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목사님 요 구절 되게 좋아해. 정말 근데 노아가 의인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며. 성경이 서로 안 맞네. 여기는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치?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완전한 자. 노아가 완전해? 나중에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 지어갖고 뭐 했어? 술 너무 많이 마셔갖고 퍼졌지. 완전하면 노아가 나중에 술 너무 많이 마셔갖고 포도주에 취해갖고 벌거벗고 있었잖아. 그래갖고 둘째 아들 함이 와갖고선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갔어. 술 먹고 다 먹고 막 난리야 난리 이러고 이제 막 얘기했다가 첫째하고 셋째가 가서 뒷걸음질 쳐갖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놓고 나왔지. 그치? 그래갖고 나중에 함이 하나님의 노아의 이 저주를 받잖아. 그건 이따가 나중에 본문이 나오면 그 내용들 다시 얘기할 건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너희같이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한 사람?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단은 소망이 좀 생기는 게 우리가 의인이 아니어도 그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노아가 그랬잖아.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야? 그럼 노아가 어떻게 완전해?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하고 그 동행한 건 분명히 안 그래?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 동행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동행하는 하나님이 노아를 귀히 여겨갖고 방주 짓게 하고 구원하잖아. 모든 사람 다 죽을 때 그잖아. 그러면은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의인이 아닌데 왜 의인이라 그러지?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답이 돼? 안 돼? 노아는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준 거야. 이게 뭐야? 칭의. 의인이라 칭 불러준 거야. 이게 칭의라는 거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 보면 예수님 한참 뒤에 나오는데 너가 어떻게 알았지?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될 거 아닌가.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지. 근데 모세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냐? 저기 벼라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앞두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났지. 엘리야하고 모세가 아주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났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 어디 있다 온 거야? 천국에 있다 온 거잖아. 그럼 구원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받았어. 근데 예수님 봤어 못 봤어? 그전엔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 못 봤지?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야? 예수님 아니고 구원의 길이 없다며. 그치? 구약을 잘 풀어야 되는 거야.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수님을 오실 걸 믿고 그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걸 믿고 그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럼 구약에는 신약 시대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너네 생각엔 더 어렵겠지. 왜? 우리는 예수님 이름도 알고 어떻게 오셨는지도 알고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기가 더 쉽잖아. 구약 시대는 아직 안 오셨는데 이름이 어떤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서 믿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겠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독생자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그랬을 때 그 노아는 구원을 받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을 말하고 당대 완전한 자 불완전하지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심으로 이 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다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한 줄 갖고는 할 얘기 되게 많지.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보자. 아들이 있었어. 셈, 함, 야벳, 첫째, 둘째, 셋째야.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부패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나무가 고페르 나무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나 잘 모르겠어.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돼 있어. 잣나무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고페르 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무로 번역하지. 근데 이 잣나무가 저 팔레스틴 그 땅에 이제 노아가 살았던 그 동네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잣나무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어 그대로 그냥 고페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나무가 실질적으로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냥 단어는 간다, 먹는다, 주무신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똑같이 하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데 어떤 고유명사, 나무, 지명. 그럼 지명이 거기가 여긴가? 거기가 거긴가?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유명사들은 때때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하고 다를 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뭐 마찬가지야. 그게 뭐 잣나무든 고페르 나무든 관계없이 노아가 일단 그것으로 방주를 지은 거는 분명하잖아. 그지? 그걸 짓는데 야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방주, 일종의 이제 바구니라는 뜻이야. 방주는. 그런데 그래도 배의 기능을 했지. 자, 배를 그리면 너희들 그림 배 어떻게 그릴래? 보통 도화지에다가 그리면 가로 세로 높이를 대충 너희들 마음속에 먹었어.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자. 여기에 보는데 방죽 사이즈가 어떠냐면 15절에 길이가 300규빗, 규빗 50cm야. 45점 몇 cm인데 50cm 잡자. 그럼 300규빗이면 몇 미터란 얘기야? 길이가 150m.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지? 그지? 자, 너비는 이 폭을 얘기해.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25m. 길이가 지금 150m에 여기가 50m라는 얘기야.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여기에 30규빗, 그러니까 15m. 높이가 15m. 자, 그러면 지금 너네들이 보통 그리면 그림 그리기가 기럭지하고 폭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2 또는 길어봐야 한 1:2 이 정도. 그럼 배가 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너희들이 직접 항구에 나아가서 큰 유조선 같은 거 보면 그냥 통통 가는 그런 고깃배 말고 아주 원양어선들 같이 아주 큰 배, 이런 배들을 보면 지금 이 구조야. 이게 150m에 25m 정도 되는 6:1 구조야. 그리고 높이가 그거보다 이 너비보다 좀 낮은, 이게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 갖고 나온 황금 비율이야. 이 배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구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밀고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심지어는 그 문을 누가 닫냐면 나중에 7장 8장에 가보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으시냐 이랬어. 그러니까 문 닫는 기능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너희들 온 세상이 물로 꽉 차 있으면은 파도가 어떻게 했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쉴 데가 없어. 계속 물 위야. 그럼 파도가 높기 막 집채만한 파도가 나오고 그러면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배가 가장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해갖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가 딱 나왔지만 노아 시대는 그거 계산했겠어 안 했겠어? 그런 배를 만든 적이 없단 말이야. 특히 노아가 지금 이 배를 어디다 만들어? 산꼭대기에 만들어. 바다도 아니고. 바다에 나가서 노아가 배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만들어 봤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마 이 규모로 만드는데, 야, 그것도 쬐끔맣게 만들려면 이거 잘못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지만 120년짜리 배인데, 야, 이거 처음부터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다 탔는데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단서들 중에 되게 많거든. 그런 단서가 한 30-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노아 방주 사이즈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 내용은 적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4-5천 년 전의 얘기거든. 그런데 이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 근데 그 얼마 안 된 기간 동안에 가장 안정적인 이 구조 비율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야. 불과 몇백 년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고 고대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냐 이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얘기하셨으니 이건 당연하지.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수납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안 풀리는 문제지. 왜? 하나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너희들 한번 좀 심각하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런 것들 알아야지. 그지?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좀 많이 발견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내는데 이것도 3층이야. 그지? 1층, 2층, 3층이니까 15m 정도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제 아파트 층고 한 층 구조가 보통 한 4m에서 4.5m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배가 일정 부분은 잠기잖아. 거기에 가득 채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잠기는 거 빼고도 거기에 창문도 있고 1층, 2층, 3층에 각각 창문 다 내갖고 거기에 다 들어가게끔 하는. 참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다 노아에게 만든 120년 동안 그 사이즈도 엄청 크지만 150m라니까 폭이 25m에 높이가 15m. 그걸 3층으로 만들고 각각 칸을 막고. 근데 중요한 건 물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역청으로 발라갖고서 물 하나도 안 들어오게 그 150m를 그 폭을 그 높이를 물에 안 들어오게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이 밥만 먹고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나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걸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만들었고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면 그냥 뚝 주실 수도 있잖아.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왜 120년 동안이나 노아로 하여금 수고롭게 그것을 만들게 했을까? 이거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하고도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가 물도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겠어? 노망 들었다 그랬겠지, 그지? 미친놈이네라 그랬을 거 아닌가, 그지? 근데 거기서 꾸준히 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친분 있는 사람 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지? 아니 노아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밥만 먹으면 나가서 이거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노아가 아니야 이건 탑 시크릿이야 이러면서 말 안 했겠어? 얘기해 줬겠지. 뭐라 그랬겠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싹 홍수를 내갖고 물 내려갖고 다 쓸어버리신대.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었어. 놀랍게도. 왜냐하면 물층이 있어갖고 이 창조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물층이 있어갖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슬로 만들어져갖고 모든 것들에 물을 공급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구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고 뭐 구름이 생겼다 없어지거나 이랬거나 이랬을 건데 어쨌든 그때 같은 동안에 비도 안 왔는데 사람들이 비가 뭐예요? 거지, 그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저 물층이 터져갖고 여기를 전부 다 덮어버리는 그런 홍수가 올 거예요. 그리고 갔겠지. 몇 년 동안이나? 120년 동안이나.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그치?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를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개독교라 그러고, 그치?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믿어. 그건 믿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치?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는 언약하리라. 그게 너희들 믿게 하는 거야. 이거는 과학이 신학을 입증할 만한 아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가끔 지난번에 목사님이 1장 할 때도 창세기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진화를 1장 1절을 못 넘어가고 그날 설교를 마쳤지만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 나는 과학 이쪽 자연과학 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학이 대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 오히려 창조론으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명쾌해져. 그냥 끝나. 그냥 한 방에 끝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 이 한마디 갖고 다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과학은 아직까지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런 실험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건 과학이 아직 하나님을 못 다뤄왔다는 얘기인데 그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건 크기를 잘못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사고가 널려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 범주 내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상과 계획을 항상 뛰넘거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언약을 맺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좀 많은 어떤 도전을 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아에게 18절에 보니까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 한문으로 된 배선자라는 단어가 있어. 그 배선자를 한번 잘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오기. 어렵진 않지, 그지? 요즘 한 번 안 배우니까 배선자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배선자가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음 주에 목사님이 기억나면 하고, 아니 목사님이 잊어버리면 니네가 얘기해라. 배선자요. 목사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되게 놀라운 그런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의심할 것 없이 믿으면서 정말 노아가 받았던 그 구원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길에 걸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내가 하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 이런 질문